2021년 6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경성시켜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으실 때에 우리 모두가 다 깊은 깨달음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연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천선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현재 내가 있는 위치를 모르면 아무리 정확한 지도와 또 좋은 나침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위치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의 묵시를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가 성경 전체의 계시의 말씀 가운데에 어느 시기에 해당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묵시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초림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전망하고 또 우리가 성경의 계시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에 해당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제 소견으로는 지금은 계시록 14장 오늘 말씀 거기에 해당되는 시기라고 해석됩니다. 보면 천사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이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요즘 보면은요, 거룩한 자는 더욱 거룩해지고, 속되고, 악한 자들은 더욱 거짓되고 악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또 그리고 서구의 소위 좌파 포스트 모더니즘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이거는 논리도 없고 자연의 이치와 섭리도 거부하고 전혀 앞뒤가 맞질 않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글로 휩쓸려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평등이란 젠더 이퀄리티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다 동등한 인격체라는 말이 아닌 것은 잘 알고들 계시죠. 젠더 이퀄리티라는 것은 남자로 태어나서 남자로 살아가는 사람과 여자로 태어났지만 성전환 수술을 해서 남자가 된 사람이 동등하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외관은 완전히 남자지만 내가 여자요 하고 말하면 그 사람이 여자인 것과 태어날 때부터 여자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자로 살고 있는 사람이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같은 샤워장에서 샤워할 수 있고 같은 화장실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젠더 이퀄리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휘몰려 갑니다. 왜요? 완전히 세뇌되었고, 그리고 다른 거를 생각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끌려가는 이유는 그게 여러분 쇳가루가 자석에 끌려가는 이유는 쇳가루는 자석에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짓된 주장에 끌려가는 이유는 그의 존재적 성격이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린 거죠. 여러분 지금은 천상의 그리스도께서 날카로운 낫을 땅에 휘두르시는 때가 된 게 아닌가 하는 게 저의 요즘 세상을 보면서 느끼는 그런 소감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 최대 일간지라는 조선일보에서 앞으로 인류가 멸망하기까지 30년밖에 남지 않았다. 뭐 이런 종류의 일면 톱 기사를 썼습니다. 어마어마한 지면을 할애해서요. 이게 완전 허구거든요. 진화론이 허구인 것과 똑같습니다. 진화론은 아무도 입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진화의 법칙이 아니라 진화론입니다. 하나의 그냥 하나의 가설이에요. 가설. 상상력이에요. 소설 같은 상상력입니다. 로마 클럽에서부터 시작된 지구 멸망의 시나리오를 계속 퍼뜨려서 인류로 하여금 완전히 이성을 잃게 만들었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고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정말 그 이산화탄소의 증가 때문에 지금 이제 지구온난화가 일어났고 기후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면 가장 공격받아야 되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지금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중국의 공장들, 발전소들 다 문 닫아라고 소리 질러야지요.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앞뒤가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기사를 쓰는 거라고 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뮌헨에 우박이 쏟아졌는데요. 독일 사람들이 아주 역사상 처음 경험하는 우박이래요. 그리고 미국, 제가 동영상을 봤더니요. 그냥 지붕이 그냥 다다다다 깨져나가더라고요. 지붕에 있는 기와나 나무 된 이런 것들이 그냥 깨져나가더라고요. 미국의 토네이도 옛날부터 있었지만 이렇게 심한 적은 없었어요. 미국의 토네이도 엄청 심하고요. 중국의 폭우요. 특히 양자강 상류 삼엽댐 위에서 일어나는 그 폭우는 정말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하고 섬찟합니다. 저러다가 저 삼엽댐 저거 무너지는 거 아닌가. 어떤 그 통찰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이런 걸 하더라고요. 제일 이제 그 염려되는 게 그 언세코라는 게 있어요. 지구과학자들이 말하는 언세코. 이게 뭐냐면요. 그냥 그 산사태가 나가지고 강물이 꽉 막혀서 갑자기 만들어지는 호수.
그게 언세코입니다. 그러면은 강물이 흘러내려가야 되는데 여기 산사태가 나가지고 물이 계속 쌓이면은 예전에는 한 번도 홍수가 난 적이 없는 지역에 어마어마하게 그 높은 지대에서 홍수가 나겠죠. 그러다가 그 물의 압력이 점점 높아지면 이 언세코는 흙이 그냥 밀려 내려와서 그냥 잠시 임시로 쌓여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이게 퍽 그 압력이 너무 올라가면은 이게 또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토사와 어마어마한 무게의 물이 한꺼번에 밀려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지금 중국 사람들이 가장 겁내하는 게 삼엽댐보다 더 상류에서 언세코가 만들어져서 중국의 그 높은 그 고원 그런 쪽에 있는 도시들이 다 홍수가 났다가 그 언세코가 무너지면서 그 많은 물들과 토사가 그대로 삼엽댐으로 밀어닥치면 삼엽댐이 견딜 재간이 없대요. 그냥 터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는 이 곡식의 이 낫을 땅에 휘두르는 그때가 되면은요, 이제는 선과 악을 하늘에서 구별해서 심판하시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이 낫을 휘두르는 것이 바로 그때를 상징하는 겁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에서는 아주 심각한 자연재해는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요. 올해 기온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래서 올 가을에 아주 수확이 좋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농촌에서 이제 농부들이 다 연로해졌기 때문에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요. 웬만한 경작지들 밭이니 논이니 휴경지 상태의 논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식량 작업률은 점점 나빠질 겁니다. 우리나라는 가장 무서운 게요, 식량 문제예요. 식량 문제.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때는 기근이 있을 거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잘 견뎌내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자녀들, 가족들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잘 믿음을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가 버텨낼 수 있을지 정말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식량, 그 낮은 식량 작업률 때문에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를 원천적으로 깊이 검토하고 해석하는 능력들을 위정자들에게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에 있는 그 쌀들을 어마어마한 양들이 해외로 반출되고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어려움이 닥쳤는데 국가의 국가는 완전히 비어있는 것을 보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국간을 지키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식량 수급을 위해서 지혜를 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추수 때가 시작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예감을 저는 지울 수가 없어서 오늘 말씀을 올렸습니다. 초대 성도들로 담대한 가운데에 동요하지 않고 오직 믿음 가운데에 노아와 같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주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